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정치 종교적인 억압과 혼란의 시대였지요. 이때 다양한 사상과 정치 이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집단을 구성하여서 활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정파를 만들고 집단을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겠지요. 자신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세력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호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기 위함입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죠. 특히 유대인들이 구성한 집단은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형식을 취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류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정치 집단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들도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 혼합된 집단들이 또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참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유대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정치와 종교가 하나된 이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신정 통치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종교 집단들과 유대 집단들, 정치 집단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러한 목회자들과 그러한 집단들은 지극히 그래서 잘못된 형식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이런 형식을 취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호응하는 사람들과 또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사회 리더십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켜놓는 사람들과 반대로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신앙과 관점을 가지고 수도원과 은둔 생활로 청렴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로 또 구별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념과 성향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친로마파인 헤롯당과 사두개인들의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로마파는 바리새인들과 젤로당, 에세네파 등 이러한 집단들이 있죠. 이 반로마파들은 반로마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급진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젤로당이라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다양한 정치, 종교 정파들 중에 상반된 이런 정치 이념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대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집단들이 되었어요. 이들은 유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주류 멤버들이었습니다. 종교의 핵심인 제사장들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삶은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면에 죄책감과 정죄의식,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종교 집단들 그리고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대로 이 두 종파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찾아오는 것은 아주 매우 드문 일입니다.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적대시 여기는 그런 분파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적대시 여기는 종파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그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파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종교 정치적 권세를 누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대립하고요. 갈등을 일으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께 주님을 찾아옵니다. 마치 적은 나의 동지다라는 심산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뜻을 같이 합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합칩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성을 불신한 것이지요. 자신들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정치, 종교, 사회적인 기득권과 권력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자신들의 역할이 불안하게 느껴진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과 말, 행위가 거짓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정치, 사회적인 이러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이들은 공동의 적으로 예수님을 삼고 그를 찾아와 시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은 무려 37가지나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하나가 간단한 표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러한 능력의 표적입니다. 사도 복음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책을 두기도 부족할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은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냐?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증표를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것, 당신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그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아라 라는 요청입니다.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러한 표적을 보여라 라는 요구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떤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리더십을 갖거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것에 합당한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아주 불순한 동기와 함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표적이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앞에서 수십 개의 표적을 구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다. 이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그 하나하나가 간단한 표적이 아니고 능력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인데 그러한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행해도 그들 앞에서는 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태도의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조건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요구를 비판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합니다. 그들만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조건을 다는 것이다. 함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책망을 합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들은 당시 사회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었어요. 종교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도취적인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타인에게 존경받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행위를 합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는 철저히 교만과 외식적인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합리주의적인 자들입니다. 세속적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 책명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왜요? 음란은 육체적인 행위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입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외식에 사로잡힌 이러한 삶이 바로 우상숭배의 삶이며 말씀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영적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종교적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히고 세속주의에 빠져버려서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대적인 분별은 잘했습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환경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은 잘 파악해요. 그리고 거기에 잘 비유를 맞추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끌어가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며 자기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구원하심의 섭리의 역사를 악하게 보고 믿음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파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한 요나는 광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사흘 동안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요나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속에 갇히셨던 이 사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무덤 속에 갇히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바라보라라는 명령이지요.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현대 시대에도 표적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세속주의에 빠져서 영적 어두움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기록된 증거들과 표적들이 있음에도 그것은 믿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학적 연구 발전과 기계 문명의 발전에 도취되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발견한 것이 어찌 하나님이 하신 것이겠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남을 표현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대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과 사람들의 편리는 분별할 수 압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상실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은, 그런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지혜는 그들이 터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과 원인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시오 요구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병 고침이 없으면, 축복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시험에 들고 그것을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믿음의 표적을 구하고 상급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외식하고 자기 자랑과 기쁨을 쫓는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선포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신비로운 표적과 기적적인 사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인정과 자랑거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응답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먼저 골고다의 언덕 위로 오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붙잡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